예, 오늘은 그 출애굽기 30장에서 분향단,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분향단 또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전, 여기 주보 뒤에 보시면 이 분향단의 그 맨 위에 게 분향단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의 위치를 이렇게 찍어서 올렸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 휘장 뒤에 있는 거는 그 속죄소, 법궤를 얘기하고요. 밑에 그림은 이제 채를 끼지 않은 분향단, 1절에서 10절까지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속전, 은으로 만든 그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반세계를 드리는 걸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두멍은 사실 사이즈가 안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는. 근데 성막에서 쓰는 물두멍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성전에 있던 물두멍은 굉장히 커서 그걸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향기름을 만드는 이제 재료, 육개나무, 몰량나무, 창포나무, 계피, 감람류, 올리브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분향단이고요.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냐?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 노수로 만들었고요.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전부 다 싸고, 아까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채를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할 때, 왜냐하면 천막 가운데 있는 거니까 이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성막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동편 입구로 돌아가면 오른쪽 북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 남쪽에는 순금 등대가 있고, 정면에는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 오늘 나와 있는 분향단이고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떡상과 순금 등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분향단에 대한 내용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오늘 나왔는가? 분향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그 향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이제 교독을 했는데요. 분향단에 대한 내용,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규격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까지는 속전을 드리는데 20세 이상의 남자가 드리는 헌금.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뭐가 되었나? 성전세. 성전세를 내라고 할 때 예수님도 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거기 너랑 나랑 가서 그거 내. 성전세. 신약에 와서는 이게 성전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물두멍, 이건 큰 대야입니다. 제사장이 손발을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33절까지는 관유라고 아까 식물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거룩하게 하는 기름, 제조와 사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38절까지는 거룩한 향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가, 이제 그것은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들고 드려지라는 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성소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그대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넓이가 한 규빗 서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약 한 그 네모 반듯하다 그랬는데 한 45cm나 47cm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리고 고가 2규빗이니까 약 95cm나 아마 아니면은 90cm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전부 금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금으로 다 이렇게 태를 두르고 바르고 금으로 싸고 그래서 금 이제 고리도 만들라고 했고요. 4절에 보면은 그 5절에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6절에는 증거계 위 이거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 건너편에는 지성소에는 여기가 증거계 법계가 있고 바로 앞에 속죄소 이 저기 이제 지금 드리라는 거 분향단을 거기다 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분향단도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는데 뭘로 하느냐?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피로. 그러니까 이 속죄는 오직 그 구약에는 짐승의 피, 그게 이제 예표로 보여주셔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분향단의 그 의미는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분향단의 의미를 기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분향단에서 분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시편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는 이때에도 이 헤롯 성전이 있었고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가서 분향을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은 밖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 출애굽에서 성막에서도 똑같았어요. 분향단에 가서 분향하면은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가 분향단 옆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향하는 이 분향단에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 잘못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이제 분향단을 만들어서 그의 앞에서 향을 피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회막에서 봉사하는데 이제 속전을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레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고 20살 이상이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기 회막 봉사에 드리는 속전을 내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을 속하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속전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속전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은 한 세겔은 11.4g이고요. 노동자의 4일 임금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반세겔이면 6g인데요. 노동자의 이틀 임금에 해당되는데 이 이틀의 노동의 값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거 생명의 속전을 내고 또 건강을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럼 이 은 반세겔들은 어디에 썼는가? 성막을 만드는데 은으로 된 기둥 이런 곳에 이제 썼고 성막을 만드는데 이 속전을 낸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공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그러니까 부자라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인심 쓰지 마. 가난한 자라 그래서 의무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야.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건 똑같고 그 속전을 내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줘야 건강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전을 내는 거는 의무와 책임으로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 이제 나중에는 성전세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뭘 얘기합니까?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진례하게 들어가기는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된다. 꼭 씻어야 된다. 근데 이
오늘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회개를 아예 몰라요. 왜 모릅니까? 그냥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대속을 해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죄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냥 그래서 교회 생활만 하면은 자긴 천국은 완전히 뭐랄까요,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씻지 못합니다. 저는 안 씻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씻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아니요, 그럼 저 목욕까지 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 수족이라는 게 손과 발을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매일 씻는다는 건 우리의 손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일하는 걸 얘기해요. 일하는 걸 얘기하고 발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일하다가 미운 짓 하는 사람 보면 미워할 수 있어요. 이게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화를 내도 하루를 지나가지 말고 하루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씻어라. 그래야 너한테 좋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뭐 하라, 이런 거 하지 마라 한 거는 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화 많이 내다 보면 질병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뇌출혈도 화로 인해서 오고 모든 염증도 그렇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이제 치료받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암이 뱃속에 암이 이런 덩어리가 있었어요. 기도를 하니까 이 암덩어리는 녹았어요. 근데 그분이 암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염증으로 죽었어요. 장기가 그 의사가 이제 이 암덩어리가 녹으니까 이제 개복을 했어요. 근데 빨리 못 뽑아내니까 살리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장기가 염증으로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화내는 거를 너희들 화 안 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하루 해를 넘기지 말아라. 왜? 그게 나한테 해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이거 하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을 씻을 때 거기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맨 먼저는 하루 거를 해야 돼요. 하루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가는가. 제일 먼저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자기 걸 제일 먼저 합니다. 내 걸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서가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대속을 하라. 근데 자기 것도 못하는데 가족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 걸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 순서가 성경에 나와요. 씻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씻으라고. 그러니까 한 번 씻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큰 세수대야라고 볼 수 있어요. 세수대야를 바닥에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행할 때 화제를 드리든지 어떤 거를 하든지 그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온 여정의 발걸음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걸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부터는 이제 또 향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래서 이 관유는 3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그 여러 가지 향품과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기름으로 종교상 특별한 기름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유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에게 발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가장 좋은 품질의 관유를 만들라고 명하셨고요. 관유라는 그 기름은 붓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향품을 구해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유에 해당하는 원어는 로시인데요. 머리, 으뜸,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품이란 품질의 가장 우수한 향료를 가지고 성소에서 실제로 분향단에서 분향하기 위해서 제조된 향품을 재료를 하나하나 이렇게 수입한 재료들입니다. 여기서 자체로 나눈 것보다 수입한 재료를 갖다가 이제 관유를 만드는데요. 관유를 위해 사용된 액체 몰약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아프리카 등에서 나는 감람과의 감목 껍질을 벗겨 거기서 흘러나오는 즙을 채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여 애굽에서는 방부제, 페르시아에서는 향수, 그 밖에 진통제로도 쓰였답니다. 그리고 몰약은 뛰어난 향기 때문에 관유의 주제로 사용되었고 특히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왔을 때 이 몰약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또 언제 또 이 관유가 몰약이 쓰여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포도주에 섞어 예수님께 제공되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몰약은 50세겔이었는데 약 5.7g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육개는 애굽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그리스, 아라비아에서 매우 귀중하게 취급되던 향물이었는데요. 월계수와 같은 나무의 껍질에서 채취되었고 관유를 위해 사용된 육개는 250세겔이었는데 약 2.85kg예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포는 인도에서 수입되었는데 후대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애용된 고급 향품이었고 다른 일반 방향제와 비교하여 향이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관유를 위해 사용된 창포는 250세겔인데 약 2.85g. 그러니까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를 섞어가지고 계피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계피는 이게 500세겔을 쓰라고 했는데 약 5.7kg. 그 네 가지를 향품을 성소의 세겔로 취하라고 하셨고 성소에서만 사용되는 단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와 향품 이런 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래서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곳에 이 기름을 다 바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발라서 이게 향을 내라고 한 거니까 기름 이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해서 바르라고 한 그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그 기름 바른다고 뭐가 거룩해? 이런 말. 하나님이 바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라면은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 보고도 뭐라 그래요? 씻어. 그래야 거룩해. 그러면 돼. 하고 씻으면 되는 거예요. 뭐 씻는다고 거룩해져?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씻어. 그러면 돼. 죄를 버려. 그러면 돼. 왜? 죄를 왜 씻으라고 할까요? 쓰레기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것들은 버려라. 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 어느 게 거룩한가? 관유를 바르면 하나님의 하라고 한 대로 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를 몇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면 씻어서 거룩하게 하라. 죄를 속죄함으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서는 관유, 대부분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표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루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여기 아무데나 하나님이 바르라고 한 데만 발라야 돼요. 제사장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관유를 번제단에 바르고 향단에 바르고 어디에 바르고 바르라고 한 대로 바르면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한테 쓰려고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들으라는 방법대로 만들으니까 좋네? 하나님 전에도 바르고 남으면은 사람한테도 좀 바르면 안 돼? 이 향이 좋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라와 하지 마라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라고 하는 걸 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히 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는 거나 하면은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것을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이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요대로 만들지만은 너희가 이 방법대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붓고 사람에게 바르고 이러면은 죽어 이 소리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사람에게 부으려고 만들어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불을 붙이고 하는 것도 다 번제단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라고 한 거를 사람들이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하면은 그는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대부분 언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이런 향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또 그곳에 떡상이 있고 이제 분향하는 그 분향단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그게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분향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가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기도를 해서 회개를 하고 나면은 진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에서 완전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고요. 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다가 이렇게 해서 성결하게 하는데 쓰고 이게 거룩을 위해서 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향에 섞이면 연기를 더 발산하고 더 잘 타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성이 잘 되면 원료를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 증거궤 앞에 놓아 타게 해야 했는데 증거궤라는 건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분향단 앞에 이런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향이 그 성소 안에 가득하게 채우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은 향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앞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실 여기에 나오는 소합향이나 나감향이나 풍자향 이런 향, 유향 이런 걸 섞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했을 때 그것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씻으라고 했을 때 우리를 씻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반대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그러면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믿음을 안 가져? 그럼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런다고 이들이 믿음이 온 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불신앙에 있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불신앙을 버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저절로 오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불순종을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 딱 한 번 했대요. 어느 때. 이 반석을 명하라 그러는데 찼다. 딱 한 번만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못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이 불신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해서 화난 게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미처 풀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불을 내랴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돼. 이걸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돼. 이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해라 그러면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라 네. 만들지 말라 네. 근데 이 향을 만들어 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은 없어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마 이 향이 되게 좋은 향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되 개인을 위하여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자상하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사람이 호기심으로 뭐를 할까 봐서 이거는 하면 안 돼? 꼭 안 돼를 전제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잘 들으면 살 길이 있는데 잘 안 들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수족을 씻으라고 하는 것도 항상 씻으라고 했거든요.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안 씻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빈덕스럽질 않아요. 물로 씻어라 그러면 돼. 안 씻으면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게 인식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취급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제 회개를 하면서 제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참 종교인의 삶을 오래 살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회개하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니까 뭐예요? 도덕에서 회개를 찾으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을 맨날 죄인이라 그래. 그럼 내가 뭐가 죄인이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도 안 해. 그냥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 좋다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줄 알아. 그런 인생을 참 많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1대1로 우리는 무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야.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에서도 그 물두멍에서 씻어. 그러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안 씻으면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 그러면 네. 하지 마라 그러면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은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인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어떤 묶여 있는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한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풀려지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가,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막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알려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